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입니다. 에스겔의 예언 대부분은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주전 597년부터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 제3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주전 586년까지 선포된 말씀입니다. 25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5년차 되던 해에 그의 나이 30살에 에스겔은 자기 동족들이 운하 건설공사에 동원되어 노동하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그 그발 강가는 유다의 포로민 바벨론 포로들이 민족 멸망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시온을 기억하는 노래를 부르며 만국의 하늘 싸기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예루살렘의 완전 멸망 소식을 듣고 하룻밤 동안 무거운 침묵의 시간을 거친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오랜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백성들로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적으로 소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에스겔을 사로잡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골짜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의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관건적으로 이끌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인생을 해석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악을 골짜기 같은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만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관건적으로 들어 올려 마른 뼈들이 나 뒹구는 계곡으로 던져 넣었던 것이죠. 소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죽은 뼈들을 해석하도록 했던 것이죠.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초토화된 전쟁터의 나뒹구는 시체와도 같이 골짜기의 뼈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죽음의 권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지 매우 오래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른 뼈로 표현하고 있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골짜기를 다니며 에스겔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공공함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 마른 뼈들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유다의 포로들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두 나라가 침략자들의 손에 망할 때 얼마나 엄청난 사륙이 있었고 그나마 생존자들은 인질이 되어 침략자들의 나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 계곡 환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한 계곡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처럼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이겠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소생시키려면 매우 큰 엄청난 능력을 지닌 엄청난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와는 온 세상에서
온갖 생기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셨었고 내 생물들이 형성하고 있는 보좌에 앉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 누구도 못하는 이 불가능한 일,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 뼈가 말라버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염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벌써 오래전에 말라버린 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난 양의 뼈들이 계곡을 메우고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계곡에 가득한 뼈들을 향하여 살아날 것을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려는 이유가 이번에도 주의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겔은 계곡에 쌓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형태를 되찾고 그 위에 살이 붙고 살같이 덮였습니다. 곧 그들에게 생기가 더해져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모든 뼈가 큰 무리로 회복되어 매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른 뼈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지금 질문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아날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큰 군대들아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자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른 뼈들이 단계적으로 부활한 것이죠. 한갓 무생물로 전락한 마른 뼈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못 들은 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피조물이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역사합니다.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복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완강한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도 예언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서로 연결되고 접촉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무기력한 개개인들을 연결하며 하나의 생명체로 결속시킵니다. 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에스겔의 대언에도 불구하고 서로 들어맞고 연락된 뼈들, 살과 가죽으로 덧입혀진 몸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오늘날 우리는 껍데기인 외모에 치중하는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살과 가죽을 화장하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외모를 가꿉니다.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곱게 관리해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그 가죽과 살은 무생물과 같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지혜와 명철 앞에서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산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하고도 한결 윤택한 얼굴빛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기가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 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른 뼈, 살과 가죽 수준의 생명에 머물러 있는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생기를 향해 그 시체 위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흙덩이로 누워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에스겔은 사방의 바람들로부터 생기를 불러냅니다. 생기는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살해당한 자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고 있다는 겁니다. 살해당한 자들이란 자연스럽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역사의 재난과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런 살해당한 회중들을 향해 생기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를 불러오는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살리는 기운, 에너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에 노출되자마자 지극히 큰 군대로 부활합니다. 민수기에도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했다는 말은 머지않아 또 하나의 출애굽과 또 하나의 가나안 복귀 행진이 시작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마른 뼈들은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 기적은 말씀의 대언자라는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언자의 순종과 믿음으로 마른 뼈들이 부활한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족과 동료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나의 가족과 동료가 큰 군대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셋째는 무덤에서 고국 땅으로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덤 속에서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주권과 영토를 빼앗기고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예루살렘 함락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가 한 나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생명력이 전혀 없는 뼈들을 회생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사는 열방을 무덤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타국 생활이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으실 터인데 이 일은 마치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서 모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촉진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 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만큼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회성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들은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 영을 포로민들 사이에 두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역자의 사역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약속에 이루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까지 믿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 같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기다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국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 요나와 나훔도 아수르까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공간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의 임재를 가둘 만한 만큼의 공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를,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이 열방을 말씀으로 찾아와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고국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던 나를 말씀으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 같은 환경에 머물러 절망하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른 뼈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곱게 관리해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그 가죽과 쌀은 무생물과 같은 죽은 육체에 불과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족과 동료에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고국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대한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고국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행진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아날 수 있는 마름뼈와 같은 모습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가족과 동료가 큰 군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고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